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 13장 1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짐승은 완전히 번제로 불살라지는데 제사장이 그 짐승의 고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 그 레위기 1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그 숫송아지와 수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해가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의 의식인데요.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숫송아지나 수염소는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회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저 바깥에 죄를 아예 던져버린다. 죄를 아예 상관없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죄를 가지고 진영 바깥에 가서 죄를 다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13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렸냐? 신령한 성소다. 영적인 성소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곳은 눈에 보이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시고
자기의 몸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13절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바깥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리스도의 치욕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당하시지 않으시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당하셨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거기에 뭐 일부분이라도 남겨놓고 100분의 1이라도 남겨놓고 그것은 너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너희가 당해야 될 고난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치욕은 무엇인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생, 고난.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단잠을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우리는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이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새벽에 고생스럽게 뭐 새벽 예배를 드린다, 뭐 새벽 기도를 간다, 저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가?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난 힘들어서 못한다. 그만큼 치욕을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받들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는 거다.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다 고생이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전혀 고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그건 참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주고 죽기까지 다 충성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한 게 없냐?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과 같이 다 불살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성읍입니다. 영원한 성읍. 14절에 여기에는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긴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긴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곳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장례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또 장례집에 가게 되면 그 염하는 거 있잖아요. 염하는 시간을 참 꼭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뭐 기쁜 일, 좋은 일 많이 있었지만 그 눈을 감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 생명이 떠난 그 몸, 육체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거기서는 정말 확실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행한 일만 따라간다. 믿음으로 행한 거. 거기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손들이 아무리 슬퍼해도, 가족들이 아무리 슬퍼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돌아온들 뭐 하겠어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지상에는 영원한 성읍이 없다. 우리의 집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히 소망하는가요,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뭘 간절히 소망하나요? 세상에 뭐 집 한 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 얻으면 또 그것 대축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집은 있어야 되지만 그 집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종의 도구가 돼, 도구. 일종의 도구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집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 뭐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필요 없다. 일찍 죽어야 된다. 그런 뭐 염세주의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결혼하지도 않고 뭐 마시는 걸 먹지도 않고 또 즐거운 것을 즐기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단 조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거예요. 예.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너무 많죠.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예.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참 부러워하고, 예. 외국 사람들 한국에 가지고 일 많이 하는데 돈도 잘 벌죠. 그 사람들 뭐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쇼핑하는 거 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물건을 잔뜩 살 수 있나요?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엄두를 못 냅니다. 예. 그렇게 물건을 산다고 하면 저 고향에 있는 자기 식구들 한 달 먹고 사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예. 그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만지작거리지, 선뜻 사지 못하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예, 어렵게 살았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인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분을 향하여,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물이 있다. 찬양의 제물. 이것은 신령한 찬양입니다. 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하자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계시록 7장인가요? 계시록 14장? 예. 새 노래 14만 4천인이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새 노래. 네. 영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찬송.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은 꼭 입으로 이렇게 밖으로 소리로 부르는 그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에요. 입술의 열매다.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다 찬양이죠. 예.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감사를 집어넣잖아요. 기도할 때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간구하고
두 번째는 16절에 또 다른 제물이 있는데 선행과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 여기에는 친절함,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또 구제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 육신의 것도 나누어 주고 영적인 것도 나누어 주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큰 거죠.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뭐 조금 도와주는 거지만 큰 힘이 돼요. 또 말이라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라 그럽니다. 제 아이 막내는 제가 이렇게 일하면 옆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제가 아빠 많이 도와드렸죠. 그럼 아빠 옆에 서 있는 것도 도와주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야, 네가 서 있으니까 야 일이 정말 쉽다. 그리고 뭐 사달라는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옆에 누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요 도움이 됩니다. 일할 수 없어도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들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요 교역자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건 별 단순한 일이지만 예배당 청소 같은 거 이거 뭐 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하고 하는 것들, 주방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미의 재물, 입술의 열매가 있고 또 선행과 나누어 주는 그 재물, 이건 이제 몸으로 수고하는, 희생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을 첫째는 신뢰하고 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목자는 조건이 첫째가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돼. 양들이 지금 들판에서 지금 꼴을 뜯고 있는데 언제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해칠지 모르잖아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잠자고 있었다. 자기 위치, 자기가 거기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너는 어디 있었냐? 저는 어디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제 천천히 국밥에 숟가락을 꽂고 밥을 먹고 있었다? 누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고, 배를 눌러야 되는데 비상배를 눌러야 될 사람은 잠자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종은 첫째가 양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인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김현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병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흠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도 뭐 잘못한 거 없나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고, 모세가 뭐 세상에서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지만 모세도 다 흠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성도들이 가리워줄 수 있는 가리워주고.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각자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뒤로 퇴보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또 새해가 오는데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몸을 너무 위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자꾸 너무 위하게 되면 결국에는 달려갈 수 없게 됩니다. 퇴보하게 돼요. 너무 자기 몸을 자꾸 위하다 보면 약해져요. 오히려 약해져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짊어지고, 저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성문 밖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과 같이 불살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입술의 열매와 같이 또 선행과 또
또 도와주는 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상에는 영원한 성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